바울은 지금 제자 디도를 참 어려운 곳에 보내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요. 이제 바울은 제자가 생겨났고 제자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성경으로는 아주 젊다 그랬습니다.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첫 목회지가 참 어려웠어요. 디도라고 하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섬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평판이 아주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이 그레데가 어디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죠. 블레셋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었고요. 굉장히 거칠고 자기 땅이 좋지 않으니까 늘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얻어야만 했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유대인 한 사람이 가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거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남자, 성경에 종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듣기에 좋아하지 않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 나오면 좀 화나고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남자 여자 에이지를 설명할 때는 뭐였냐면 통전적인 것입니다. 전체를 설명할 때 꼭 나이 드신 남자는 이러십시오, 또 여자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구분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연설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하나씩 하나씩 남녀노소 이렇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젊은 남자, 젊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덕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입니다. 이제 프란체스코 그분이 점점 명성이 알려져서 많은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배우려고 했지요. 한번 사순절 기간이 왔습니다.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은 이번에 40일 금식을 하자 함께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9일째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금식을 하다 보면 냄새에 예민해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냄새에 예민해져서 마지막 39일째 한 제자가 어디서 그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갔다가 거기에 습이 있는 거예요. 딱 한 숟가락. 그만 그것을 입에 대었는데요. 다른 제자가 그걸 목격했네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먹었던 제자를 향하여서 눈초리를 레이저로 쏘는데, 야, 그 조금만 견디지, 하루만 견디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그걸 못 참고 먹었냐는 그 정죄의 레이저 눈빛이었어요. 그냥 쳐다보면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승에게 갔죠. 프란체스코에 가서 스승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스프를 먹고 말았습니다. 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은 제자들의 고발의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꾸지람을 줄 알았는데 그 스프를 자기도 먹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의 행동을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죠. 프란체스코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차라리 금식하지 말자. 금식하면서
같은 동료를 정죄하고 비방하느니 금식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왜 우리가 금식하냐?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보고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껏 금식하고 동료를 비방한다면 그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규범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맞춰가려 하다 보니까 나는 하는데 남이 못하면 그것을 비방할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절제를 훈련으로 삼았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어려워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 중에 이 금식으로 하는 절제,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절제들 훈련하면서 우리가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품을 배워야 된다, 그런 성품을 통해서 쌓아가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당신들은 삶이 거치니까 이것부터 깨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4가지 절제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절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음식의 절제입니다. 금식이죠. 말 그대로 금식이요. 프란체스코와 그 제자들이 했던. 근데 왜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느냐, 금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절제했으면 절제했던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난민을 돕기로 했죠. 난민들이 음식이 필요하대요. 드라이푸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때 나는 그냥 먹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 마트에 가서 캔푸드 하나 사주자, 저기에 바구니에 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난민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답니다. 나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먹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달하느니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끼를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그 난민의 음식을 도우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실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쪽에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바른 선교적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절제하여서 줄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 먹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이 바른 금식의, 음식의 절제의 방향이듯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난민을 도울 때, 음식을 도울 때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절제입니다.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에 왜 침묵하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의 절제, 왜 우리가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보세요. 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 물질의 절제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플랜트를 키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플랜트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소질이 있나 봐요. 모든 플랜트가 제게 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모든 플랜트는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것은 물을 줘서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물만 줘서는 안 되는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뭐든지 과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에게 물질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때는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우소서.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우소서. 그렇다면 내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누군가에게 또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과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의 절제함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 또 나는 하는데 남이 못한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레데와 같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는 디도와 같은 심정으로 섬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섬은 바로 시카고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디도와 같은 심정으로 절제하면서 훈련하면서 성품을 다듬어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바로 우리 시카고 한미교회가 이 지역, 그레데와 같은 이 지역에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절제하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는 두나미스 나잇, 능력의 밤이 되기 위하여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